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본문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냐?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없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얻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과 거짓을, 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또 정통과 이단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가 맺고 살아가는 열매로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다. 열매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또 판단하는, 이 나를 판단하는 이 판단 기준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내가 5년, 1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취가, 그 열매가 내 정체성이에요. 내 존재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럽이 10년 동안 나토를 누빈 러시아 미녀 스파이 때문에 아주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미모의 러시아 여성 스파이가 이탈리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합동군사령부, 그 다음에 미 해군 6함대 주요 인사와 친분을 맺고 10년 동안이나 암약을 해왔어요. 아무도 이 여자가 스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플리카라고 하는 일간지와 또 독일 주간지 슈피겔, 러시아 탐사 보도 매체가 있습니다. 이 탐사 보도 매체인 디 인사이더와 공조를 해가지고 10개월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간첩이었던 거예요. 스파이였던 겁니다. 긴 머리에 아주 눈에 띄는 미녀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딱 찍어 왔는데 보통 미녀가 아니에요. 뭐 영화배우 따로 없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 아델라였습니다. 활동 무대가 이탈리아 남부 항구 도시 나폴리였어요. 여기에 이 나폴리에 나토 연합 합동 군사령부가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 군사령부가 있고 미국의 6함대가 여기에 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접근을 해서요, 이 여자가 얼굴만 이쁠 뿐 아니라 6개 국어가 능통한 여자예요. 러시아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스파이로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요 인사들, 특별히 이 합동 군사령부의 아주 민감한 정보, 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 시스템 관리자와 친분을 맺고 10년을 암약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비밀장치를 해놔서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놨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델라가 이탈리아 입국할 때 사용한 러시아 여권이 바로 스파이 혐의로 포착한 단서가 됐습니다. 아델라는 총 3개의 러시아 여권을 사용했는데 모두 여권 번호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총정찰국 GRU 요원의 것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간첩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앙골라,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첩보 활동으로 많은 훈장을 받은 러시아 군 대령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올가 콜로보바라고 하는 러시아 여자였어요. 야, 그래가지고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의 기밀이 이렇게 유출되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유럽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 우리가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녀고, 아무리 육계국어에 능통하고, 아무리 사교술이 뛰어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결과가 스파이였어, 스파이. 스파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열매다, 열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물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물질의 11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교회 일에 협조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이 교회로 끌리고 말씀에 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끌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강요에 의해서 됩니까? 부인이 교회 가자고 해서 되냐고요. 남편이 믿으라고 해서 믿게 되냔 말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다 이게 허위가 되고 그냥 형식적 습관적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뭐를 한다는 거는 길게 끌어봐야 2, 3년이에요. 그 이상은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어떤 의사가 41억을 날렸더라고요. 41억. 야, 41억. 지금 여기 3번 아파트 5채 값을 날린 거예요. 아마 개업해서 20년 의사활동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요, 한순간의 실수로 41억을 그냥 날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많으냐면 2017년에 2,400억, 피해 규모가 2,400억이었는데 작년 피해 규모가 7,400억. 4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어요. 3배가.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60대 이상이 아니에요. 60대 이상 노인들이 아니더라고요. 40대, 50대 이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기 조직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면, 여러분 7,400억? 몇 년 지나면 이제 몇 조 단위로 이게 피해 규모가 커질 공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지금 눈을 밝히고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다 비웃고 있어요. 국민들만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받고 있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편리함도 주지만 역으로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 이거 하겠습니까?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이게 다 은행 거래 가능하죠. 주식 거래 가능하죠. 비트코인 거래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그 편리함에 젖어서 지금은 편리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기술의 발달, 문명의 이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의 기술의 열매를 보시고 이 기술이 100%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나에게 선한 열매를 갖다 줘요. 그러나 악한 동기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피해를 줘요. 악한 열매를 맺게 해줘요. 그러니까 열매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삶의 결과물로 진실과 거짓을, 선함과 악함을, 진리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천지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보면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요. 부모 말을 거역하여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려요. 구정 때도 추석 때도 오질 않아요. 집에 오질 않아요. 이만희가 아버지예요. 이만희가 아버지예요. 이만희가 교주기 때문에 이만희를 신격화해요.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통하는 논리로 무장해서 정통교회와 구별하고 정통교회와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리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의 비밀은, 숨겨진 동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 그 열매, 그 결과물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화론이 왜 나쁜지,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인 공산주의가 진화론을 받아들였잖아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공산주의가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6.25 동란 때 공산주의 겪어보셨죠? 우리 나이 어르신들 다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지. 아니, 기독교인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해요. 그러나 빅뱅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폭발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미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그런 인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진화론 사상을 받아들인 공산주의야말로 악독해질 수 있었던 거고 파괴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종교가 있지만 헛된 사상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종교들.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헛된 종교와 참 종교를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게 되는 신앙의 우리가 계기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어요?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열매를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열매, 나타내신 열매가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중간 점검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들로 나의 존재의 중간 점검, 내 믿음의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10년 동안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물질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힘썼다면 그 사람은요 100% 진실한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 그건 100%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일이 되면 어떤 이유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흘려버립니다. 자기 중심에 매여서 인간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실한 신앙인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화려하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만 화려한 사람이죠. 그냥 말만 화려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내 존재인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은사가 무엇일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맺어온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봉사와 섬김의 사명과 은사가 있다면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봉사와 희생의 열매가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신체 조건도 맞아야 돼요. 남보다 뛰어난 감각, 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살았어요. 18살 때부터 음악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저는 근데 음악은 클래식 음악은 좋아했지만 음악적인 자질은 없어요. 악기를 다루는 거, 노래하는 것도 서툴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서툴러요. 음악가의 길은 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요, 무엇이든지 잘 정리해요. 잘 기록을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깨달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30년을 연구했지만 남들보다 제가 더 잘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쉽게 전달하는 설득력과 이런 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2년 동안 목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이든 기술이든 사업이든 사명이든 내가 맺어온 열매로 내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10년을 목회했는데도 교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전도자 목회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남을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시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교사로 지원한다고 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한 번도 웃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개그맨이 된다? 음정도 목소리도 안 되는 음치 목소리로 성악가가 된다? 공부머리가 없는 언제나 낙제만 하는 학생이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한다? 장사를 해서 한 번도 이득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후천적인 만남,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후천적인 만남, 이 계기로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만이 아니라 이미 선천적으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적 배경, 기질, 은사, 재능, 자질을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 유전 인자 속에 딱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천적으로 이거 타고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기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세상에 400만 개 서로 다른 동물과 서로 다른 식물이 존재하고 살아남기 위한 삶의 방식이 4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400만 개 살아나가는 방식이 40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의 생존 방식, 동물과 식물의 생존 방식은요, 너무도 다양해요. 너무도 다양해.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도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열매로 내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을 낭비해요. 돈을 뿐해요. 허송세월 보냅니다. 내 삶이 무의미해져요. 무가치해져요. 나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주변 사람에게 부담을 줘요. 부담을 줘. 내 존재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내가 내 길을 잘못 들으면 이게 은사가 아니야. 내 사명이 아니야. 내 길이 아닌데 그 길을 찾고 가려고 하면 이런 불협화음, 이 부작용이 나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내 사명을 알고 내 직업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효과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 5년, 10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을 들였는데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도모가 계속 수포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요. 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과 내가 조화되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내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사명의 길을 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사명, 내 은사, 나의 직업, 나의 사업, 내가 가야 할 길은 지나온 삶의 열매가 나를 말해주고, 지나온 삶의 열매들이, 결과물들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내 아이의 유전인자 속에 심어 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정하신 것처럼 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내 아이의 유전인자 속에 내 아이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는 그 아이의 특기, 그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집중력과 열정을 쏟는지를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아이의 열매를 보고 아이를 지도하셔야 돼요. 아니, 체육 특기생을 갖다가 공부하라고 한다든지, 그림의 재주가 없는데 음악을 하라고 한다든지, 음악의 재주가 없는데 미술을 하라고 한다든지, 음악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사와 재능과 역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결코 축복받은 미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판단할 때도 열매로, 남을 판단할 때도 그들의 열매로, 어떤 단체나 종교기관이나 어떤 사상을 판단할 때도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종교와 구원을 주는 생명의 종교를 구분짓는 기준은 역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함,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자임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이 증명이 없었다면, 이 결과물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오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은사, 내 사명, 또 내 직업, 내가 추구하는 사업,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내 열매를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아름답게 일치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화려한 말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열매입니다. 내가 맺어온 열매가 내 믿음의 진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구분짓는 것도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도 그 열매로 그들의 미래를 판단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하지 말고 올바른 지혜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